지금 코로나 상황이 조금 심각하다라고 하면 심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평상적으로 그냥 지금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겠는데, 어제 보니까 사망자의 숫자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정부의 입장은 진퇴양난이 아닐까 싶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그러자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안전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의 안전도 지켜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마스크를 잘 하고만 다니셔도 기본적으로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잘 종결이 될 때까지 그렇게 협조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늘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바다에 또 바닷길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늘이 광활하고 끝이 없고 한도 없을 것 같은 이 하늘에 무슨 길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드넓은 바다에 또 무슨 길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비행을 할 때도, 배가 항해를 할 때도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육지 연안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육지의 도로에서의 교통 법규보다 훨씬 더 엄격한 법규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은 내 임의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유용한 길 중에 한 가지가 교회력과 성서 일과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성서 일과에 따라서, 교회력과 성서 일과에 따라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 걸음부터 마지막 걸음까지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매일매일, 매주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옴짝달싹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중심이 되어서 사람에 따라서 자유롭게 그 길을 따라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지.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있어서도 이 교회력과 성서 일과는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목적지와 목표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갈 때도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 제 눈에 들어오는 말씀만이 아니라 그런 것을 선택하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교회력과 성서 일과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모두 66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성경 중에서 편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구약을 중점적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신약을 중점적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어떤 목사님은 복음서를 중심적으로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고, 서신서를 중심적으로, 아니면 역사서를 중심적으로. 그런데 이 교회력과 성서 일과를 따라서 말씀을 준비해 가게 되면 그 모든 것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66권을 총망라해서 균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 유익이 되고 목회자에게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신앙생활을 이끌어가고 있는 목회자가 길을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참을 막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해서 막 갔는데 갑자기 맨 선두에 있는 사람이 이 길이 아닌가벼?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의 모든 발걸음들이 헛걸음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력과 성서 일과에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4주간 대림절로 지키게 됩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조금은 오해하고 또 왜곡되어 있다라고까지도 생각되는 것이,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단순히 축하하고 기억하는 날이 결코 아닙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성탄이 왜 중요하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확언하고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 지난주에 교회력의 마지막 주 왕 되신 그리스도 주의를 지킨 것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왕 되신, 그리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은 오늘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바로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고 온전함이 회복되어지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매년 반복이 되지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한 번에 완성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월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프로 선수가 되려면 끊임없이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가운데 그 동작이 자기 몸에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프로 선수들도 때때로는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처음 연습했던 그 훈련들을 반복하는 훈련들을 하게 되지요. 신앙훈련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런 것을 아는 것과 그렇게 살아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으로 농사를 열심히 배운다고 해서 농사를 잘 짓게 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그동안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신앙이 좋아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한 것만큼이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때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왜 살지 못하게 되는지, 내가 연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내가 주로 넘어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알고 고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력과 성서 일과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앙인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 그 믿음의 길 위에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어야 하고, 그 목표지가 바로 왕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훈련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더 깊은 슬럼프에 빠져버리거나, 만약에 어느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이 병이 걸렸는데 그것을 치료하지 않으면 온 몸이 다 고통을 받게 되는 것하고 똑같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고쳐나가는 과정을 신앙적으로는 회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림절의 그 예전 색깔이 오늘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보라색입니다. 앞에도 보라색을 해놓았죠. 그리고 오늘 촛불을 켜는 것도 제일 진한 보라에서부터 제 해석입니다. 점점 흰색으로 나아가고 있죠. 주홍같이 붉은 죄, 그 죄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이 이 나라에 다가오시는 가운데,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고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의 색깔에서 보라색은 주로 회개와 근신과 금식과 금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대림절은 회개의 계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대림절은 축하와 축복의 계절이라고 하기보다는 회개의 계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과 비슷한 맥락 속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사순절의 색깔도 보라색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홍 같은 우리의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 빛나는 백옥같이 빛나는 그분의 영광을 덧입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대림절의 기간은 바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점점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져 가는, 그래서 순결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아들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동문을 함께 봉독하지 않아서 시편의 말씀을 읽지는 못했는데, 시편의 말씀, 시편 25편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의 25편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아이가 부모와 같이 가다가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자리에서 부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가다가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여정 속에서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대부분 한눈을 팔다가 그렇게 됩니다. 이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간구하고 있지요.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를 말씀으로 선한 길로 가르쳐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속도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나라의 이 빨리빨리 문화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1등이 2등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더 빨리 달려야 되겠죠. 그런데 빨리 달리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요즘 대기업의 총수들의 발걸음을 보게 되면 무엇을 찾아서 돌아다니냐면 미래의 먹거리, 10년 후, 20년 후 무엇으로 우리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방향을 캐치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는 전혀 필요 없게 되는 일을 지금 잘 된다고 해서 계속 그 일을 밀고 나가면 10년 후, 20년 후에는 그 기업은 도산하고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남보다 얼마나 빨리 달려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목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면 지금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해가 거듭할수록 신앙이 퇴락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1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기업들이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방향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은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회개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옳은 길, 가야만 하는 길, 올바른 길, 그 길은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기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고 그렇게 그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루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표, 최종적인 방향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흠이 없이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고 목적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큰 찔림과 고통으로 다가왔던 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퓨리서치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한 설문인데 질문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개의 선진국 사람들에게 한 질문입니다. 첫째는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를 제외한 16개 나라에서 나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가족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족을 세 번째로 꼽고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17개의 선진국에서 오직 우리나라만 돈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삶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은 당신의 삶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신앙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가장 첫 번째에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국은 자유로운 나라이고 개방적인 나라이고 타락한 나라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더 절박하고 목사로서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결과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앙을 1순위로 꼽은 사람이 1%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설문조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설문조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물론이고 믿는 우리들조차도 당신의 삶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신앙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날마다 돈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 돈을 닮아갈 것입니다. 돈의 속성을 닮아가겠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속성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는,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은 기로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대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돌아설 것인지의 기로입니다. 그동안 바라보던 성공이라고 하는 신화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삶의 원천으로, 내 삶의 동기로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온전케 하시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고등이 켜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고등이 켜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되지요. 여러분,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만약에 앞차나 뒤차가 그리고 옆차가 깜빡이를 넣지 않고 갑작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깜빡이를 넣어주면 어디로 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거에 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재림의 징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림의 징조들 그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시그널이구나. 그러니 우리가 이런 시그널이 보여질 때에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은 이런 징조들 자체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를 불어넣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에 떨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을 가지라고 이런 징조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징조들 후에 나타날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너희들이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댁에 가면 오래된 전기가 아니라 가스로 하는 그런 압력밥솥이 있습니다. 가스불 위에 올려놓게 되면 조금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아주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밥이 거의 다 됐다는 신호이지요. 그러면 불을 조금 줄이거나 끄고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밥이 뜸이 들게 되지요. 뜸이 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열어버리거나 아니면 계속 불을 떼면 밥이 타버리거나 설리거나 그렇게 되는데, 뜸을 잘 들이게 되면, 그 시간을 잘 기다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맛있는 밥, 윤기가 잘잘 흐르는 그런 밥이 만들어집니다. 재림의 징조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날 때, 이 신호등, 경고등이 켜질 때에 지금은 뜸을 들이는 시간,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 하늘이 열리고 그분이
온 천군 천사를 호위하면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더욱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시간이냐면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할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여 흠이 없는 존재들로 만들어가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연걸어 갈 수 있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빨리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급증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지요. 남들이 뛰어가면 우리도 같이 뛰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 재활용 그리고 리필 스테이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었는데 온 세계가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줄을 압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먼저 멈추려고 하는 나라도 없고 사람들도 없습니다. 나만 멈추면 뒤처지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것이죠. 대림절과 성탄절은 세상이 흥청망청 되어져가는 이 세상의 분위기를 따르는 시간이 아닙니다. 소비를 극대화시키는 시기는 더더욱 아니죠. 오히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도 이제 과거와 같은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과거와 같은 비약적인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더 성숙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인은 1절에 시편 25편 1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본래 원어의 뜻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수동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수동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탓하기가 쉽습니다. 어두움을 탓하기가 쉽죠. 하지만 중국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둠을 탓하기보다는 촛불을 켜라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촛불을 켜는 그리고 촛불을 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다림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소망의 기다림, 평화의 기다림, 기쁨과 사랑의 기다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주일은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둘째 주일은 회개의 빛, 평화의 촛불입니다. 셋째 주일은 사랑과 나눔, 기쁨의 촛불입니다. 넷째 주일은 만남과 화해, 사랑의 촛불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촛불을 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망을 그리고 평화를 그리고 사랑의 나눔을 그리고 만남과 화해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림절에 여러분이 가장 어둡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촛불을 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 어떤 분은 일터에, 어떤 분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촛불을 하나씩 켜나가게 될 때에
처음에는 작은 촛불이 얼마나 밝게 세상을 밝힐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그 작은 촛불 하나하나가 밝혀가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통해서 온전한 광명의 날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거룩한 발걸음을 온전하게 내딛는 복된 하루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촛불을 켭니다. 이 촛불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모든 관계들 속에 이 빛이 꼭 필요한, 이 소망이 꼭 필요한 곳에 촛불을 켜는 우리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